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부족한 사람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부족함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만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지탱한 영적 기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 말씀을 보았죠. 이제 오늘은 이어서 젊은 나이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이 디모데가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가 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이 편지를 보낼 때 결국 우리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 읽으셨지만 또 한번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는 여러 서신을 이렇게 보면 성격이 좀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업이 맡겨질 때 막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멈칫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되고 또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기 영적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생각에 그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랐고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잘해왔던 에베소 교회 후임으로 그 목회를 하는 상황에 정말로 당연히 그 마음이 어렵고 두려웠겠죠.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두려움을 없애주는 놀라운 편지를 이제 전달하고 그 핵심에 먼저 7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지 나머지에 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구체적인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아닙니다.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두려움이 없죠. 디모데도 자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요사이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또 뭐 로봇가 됐네, 뭐 AI가 됐네, 내가 과연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이 소득이 유지될까? 내가 평생 어느 정도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너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불가능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유배의 삶으로 마치죠. 그러나 이 빌립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4장 13절 앞이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네 능력 보지 마라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능력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능력 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냥 가만히 있는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장 알맞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전이 되고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플러그에 우리가 전기선을 꽂으면 바로 전기의 능력이 임해서 가전제품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전제품이 아무리 멋있어도 요새는 그 모양들이 그냥 정말 멋있잖아요. 그런데 플러그 안 꽂으면 소용없어요. 충전 안 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그 모습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언뜻 사랑이란 단어가 두려움을 이기는데 작동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은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막 힘을 쓰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대상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는 경험을 하지요. 대표적인 경험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요새는 이런 얘기 잘해야 되는데 여자랑 엄마랑 다르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자는 여자인데 엄마는 완전 다른 존재예요. 사랑의 괴물이에요. 또 괴물이라고 그랬다고 또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의 괴물이에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요. 여러분,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또 엄마가 정말 우리 인간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에게도 동시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용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보통 살 때 엄마 사랑이 중요하냐면, 인간이 살 때 엄마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엄마는 그 부족한 나를 붙잡고 그래도 네가 최고야. 그래서 고슴도치 얘기 있잖아요. 엄마 고슴도치가, 새끼 고슴도치, 네가 제일 잘생겼어.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쳐 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정말로 온전하면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에 관한 모든 두려움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올 때 우린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사역이나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다닐 때 교회가 뭐 해주나요? 여러분 두려움 없애주라고 어떤 뭘 조치를 해주나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공동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교회 구성원들이 애쓸 때, 그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잖아요. 그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참여가 있을 때 우리에게 동시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사랑했는데 왜 두려움이 없어지지? 그거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될 때 두려움은 내 심령에 발붙일 곳을 잃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도 언뜻 보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것은 세상 어느 책에도 절제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쓴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혹시 성경 외에 나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또 여러분이 바로 또 책 출판해서 저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절대로 세상에서는 절제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멋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멋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움직이려고 애쓰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주시는 그런 자발적인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막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세상은 더 이상 절제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쓰고 싶을 때 써라, 즐기고 싶을 때 즐겨라, 욕망이 일어나면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 문화 가운데서 요새 그 플렉스 문화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뭔가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 사는 거 드러내라. 너 뭐 갖고 있는 거 드러내라. 너 지금 뭔가 크게 뭐 누리고 있거나 네가 받은 거 있으면 드러내라. 그런데 성경은 절제하라. 여러분, 무절제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드러내고 나면, 쓰고 나면, 욕망을 부리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욕망과 더 큰 바람과 더 큰 쓰고 싶음과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삽니까? 다 씁니까? 다 욕심을 부립니까? 불가능한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더 쓸 수도 없는데, 이제 더 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 완전히 쪼그라졌는데,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오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소득이 크고 작음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있으면 절제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떠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의 절제를 막 그냥 억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절제를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아셔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놀라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절제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 심령에 평안과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예수님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세상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제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제가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럴 때 여러분 속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난 그냥 받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조금 작은 약이라도 하나 드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을 이해하면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을 우리가 체험하고 지나갈 때 얼마나 큰 힘이 오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준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복음은 항상 고난을 동반합니다. 고난을 동반하는 게 복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고난이 꼭 있어요. 그 이유가 있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그 삶의 목표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고 영벌에 처해서 자기랑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 사단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단의 공격이 늘 함께하니까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사람을 살리는 고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고난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8절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끄러워할 일 아니다.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꺼이 체험해도 좋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고난을 이기고 더 좋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보통 하면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이렇게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늘 받아요. 그래서 나한테 고난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난에 대해서 받으라 능동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열매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실 때 계룡산 가지 마세요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면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다 환영하나요? 고난이 오죠. 그런데 그 과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 4권이 다른 것 아니죠. 사도행전이 다른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사역하는 가운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복음과 함께 능동적으로 받아라. 복음이 나갈 때 그 고난 오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을 한번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인물이 된다. 우린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각 사람에게 다른 놀라운 모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고난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죠. 이 복음의 고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그 고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겐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또 어떤 영혼을 녹화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 체험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경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은 생명의 역사를 꼭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드러나고 번식이 드러나고 약동이 드러나고 전진이 드러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복음과 함께 겪는 고난 가운데 내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적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서 오히려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려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먼저 9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것은 성도에게 임한 구원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쟁취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특별히 내 선행으로, 내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아니면 어떤 행동의 반복적인 일로 내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님 진짜로 못 믿으시면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소명처럼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은 것 같으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다가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뭐 어떤 직업적으로 뭐 선교사나 뭐 목회자나 이렇게 될 때 소명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구원의 소명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고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자기 공로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기 행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그러면 맞아, 나는 구원받았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내가 행동이 현찮고 뭐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막 이런 때 되면 내가 구원받았나? 왜 그럽니까? 두려움이 오지요.
근거가 흔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선행이나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망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강력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절대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조금 교만한 것 같아서 구원의 확증이에요. 내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내가 행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구원받았다. 그때부터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스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이 확증, 구원의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행위로 떨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크리스찬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죄 짓고 나서 또 주일날 오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또 가서 그러고,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약한 육신과 우리의 이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확신으로 들어가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그 주일의 예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세상에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족식 때 베드로는 성격대로 발만 씻지 말고 온몸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온몸 다 씻을 필요 없어, 이미 다 씻어졌어. 그게 이미 완전한 구원이 임했는데 네가 세상에 나가니까 발이 또 더러워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발 닦아준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미 온몸을 다 씻어 놓으시고 세상에서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구원의 확증을 찾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증이 없으면 그냥 죽는다는 생각하면 두려운데다 또 죽어서 나 어디 가지? 나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 같아도 나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기초 삼아서 인생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이 극도로 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한 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도 그렇게 신학을 하고 뭐 했어도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막 청계에서 피나도록 걸어보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봅니다. 자기 행위가 이 구원받을 만한 행위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래도 해결 안 돼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무슨 의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속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라고 붙여진 팻말이 심령 안에 있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때 그 팻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때 인생의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두려움으로 공격해도 우리에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마틴 루터의 마음에 임하니까 그의 갈증이 일거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것이 빛처럼 임하면서 그 구원의 확증이 오면서 동시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갑자기 용기와 담대함이 물밀듯이 오면서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면죄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붙이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퍼져서 온 유럽에 우리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개혁교회가 생겨나서 우리가 지금도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그냥 이렇게 단어 들리는 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개혁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개혁돼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계속 개혁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도 제가 캐톨릭을 조금 낮추고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캐톨릭이 좀 편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고 하나 돼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또 이렇게 우리보다 숫자가 더 적어도 뭉쳐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우습게 안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막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좀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를 향한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개혁하는 교회를 계속적으로 돌려가면서 살려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몰락하게 하시는 허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몇 년 만에 엄청난 교회로 세우실 수 있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루 만에 망가뜨릴 수 있으신 게 우리 지금 개혁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죠. 두려움이 떨었던 마틴 루터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러나 이 마틴 루터에게 임한 이 구원의 확증이 온 세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리 이 종교적인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문화와 세계관과 과학까지도 다 끌고 가는 결정적인 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구원에 관한 확신에 대한 그 검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 받으신 겁니다. 어떤 존재도 여러분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 받아서 사단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또 부족한 것을 찌르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깨끗함 받고 우리 인생에 있던 어떤 두려움도 다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쳐 나가면서 여러분 평강과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늘 충만하고 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오니 어떤 일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